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우리 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모든 만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2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 2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이제 2장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지금 내 심령에 오늘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에덴의 축복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여기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되 분명히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16절 1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그랬어요. 이건 먹어도 돼요. 그런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허락했지만 한 가지만은 하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내신 언약입니다. 안 지키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줬겠어요? 만들어 놨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똑같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 못 살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뽑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새가 공중에 날아야지 새를 땅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는다고 새가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창조의 근본 원리는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건 죽은 인간이에요. 사단에게 영원히 끌려가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 떠나면 안 돼.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니,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말하는 게 뭐예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저택에 산다. 중국에 보니까 최고 좋은 집, 북경에 있는 집 보니까 뭐 대궐보다 더해요. 그 집안이 보니까 청나라 때부터 쭉 가문에 뭐 대단합디다. 기둥 하나가 5천억짜리입디다. 아니, 놀라지도 않네요. 기둥 하나가 5천억이라니까요. 완전 금이에요, 금. 그런 대궐에 살고, 대궐 같은 곳에 살고 기둥 하나가 그렇다? 그럼 가격이 얼마 하겠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아니, 그런 집에 산다고 지가 안 죽어요? 그런 집에 살아도 그 인간은 뭐냐? 마귀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집에 산다면 모르지만은 하나님 없이 세상 금덩어리에 쌓여 산다고 그게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에덴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회복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에덴 동산의 축복이 파괴됐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2장을 한번 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십니다. 모든 걸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어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왜? 땅을 갈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딱 만들어 놓고 분명히 보세요.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뭐 하시고요?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을 불어 넣어버렸다니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게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서 흙으로 비우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 살아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로봇처럼 몸만 왔다 갔다 말 똑같이 하고 요즘 로봇이 뭐 얼마나 발달했어요. 수술까지 하는 판인데. 아니, 로봇이 변호까지 해요. 로봇이. 변호사가 앞으로 지금 목 살 일이 없어요. 로봇한테 물어보면 전 세계 판례를 찌드드디 하면 3분 만에 다 나와요. 너는 이 사건 안 돼. 변호해도 너 변호해 줄 사람 없어. 이 사건 이긴 적이 없어. 3분 내 사건 경위를 쭉 집어넣고 뻥 치면
3분이면 얘가 알려줍니다. 앞으로 보세요. 로봇이 대단합니다. 거기다 입력시켜 놓은 대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사에 가면 연불 이제 신사에서 사람이 안 해요. 로봇이 합니다. 승복 같은 거 하나 주워 있고 로봇이 계속 연불해요.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아니라 로봇이 목사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는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겠어요? 안 해요. 암만 로봇을 대단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영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버렸다니까요, 코에. 그래서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데, 에덴 동산의 3장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데, 죄와 저주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마귀 손에 붙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어요.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계획하신 영세전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성육신 하셨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언젠가는 재림하세요. 뭘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을 코에 불어넣은 것처럼 죽었던 우리였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던입니다. 이미 사단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우리의 영은요 죽었어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입니다.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줄 확신합니다. 영원히 우린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습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영, 여기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런 더러운 마귀한테 붙잡혀서 진노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 우상숭배 실컷 하다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됐어요. 진노가 아니에요. 축복의 자녀로 바뀐 줄 확신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산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버렸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전에는 진노의 자리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는 산 소망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주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것 확인하세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버렸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인도하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해요? 분명히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더러운 우상에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늘에 앉히는 산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 에덴의 축복을 누군가는 가서 증거해야 돼요. 지금도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분명히 여러 세대의 이 비밀을 말할 자를 지금도 준비해 놨어요. 에베소 2장 7절 꼭 가슴에 새기세요. 지금 무너진 에덴의 축복을 누군가는 가서 회복해야 되잖아요. 에베소 2장 7절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지난 세대도 지금도 다음 세대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여기에 쓰임받아야 되고, 장로가 여기에 쓰임받아야 되고, 권사가 여기에 쓰임받아야 되고, 어제 믿은 사람도 여기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바르게 말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제자들을 준비해 놨어요. 유대인 중에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준비해서 이 복음이 138년 전에 대한민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2만 2천 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축복받을 민족이에요. 나는 참 우리나라 보면 진짜 멋있어요. 제가 세계 44개 나라 다녀봤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40년, 50년 살다가도 우리 선배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은 한국에 와서 살아야 되겠대.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영국 같은 데 가보세요. 집에 문고리 하나 고장 나가지고 연락하면 한 달 후에 와서 고쳐줘요. 여러분, 냉장고 고장 났다, 세탁기 고장 났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며칠 만에 와요? 어떤 데는 아침에 저기했는데 서비스 부탁했는데 저녁 때 오기도 하고 2, 3일이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데는 보통 3주, 한 달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녁에 휴대폰으로 빠방 치면 아침에 물건 갖다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 보면 대단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가서 살아보실래요? 보험료에 쳐 죽어요. 보험료에 쳐죽는 정도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주치의를 통해서 종합병원을 가야 돼요. 그래, 주치의한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병이 걸렸다 그러면 주치의가 써주면 가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한 달 후에 와라고 연락 와요. 그럼 병원 가기 전에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나는 그래서 보험료? 우리나라 같이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 진짜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나라를 떠나서 어디가 살겠어요? 어? 어떤 사람은 하와이가 좋다고. 하와이 가보세요. 좋긴 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하와이에서 온 사람들 예전에는 가지 못하도록 천국 하와이가 좋다고, 천국보다 하와이가 좋다고 자꾸 내려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하와이 오는 사람들은 묶어놨대요. 그 정도로 하와이 좋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한민국이 좋아도 예수 없는 대한민국 사람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됐는가 질문해 봐요. 창세기 2장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안 됐다면 우리가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풀어 넣으셨구나. 내가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봐요. 막 비송강에 금덩어리가 막 넘치고, 여기 보니까 강에 둘러싸이고, 히데게일 강, 유브라데 강 막 이 어마어마한 축복 봐요. 우리 세계사에서 이 강 중심으로, 네 강 중심으로 문명의 팔상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 강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 붙잡으시고 에덴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축복의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덴의 축복을 내 심령에 회복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에덴의 축복을 확인하며 내 심령의 에덴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에덴의 축복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고 전하기를 소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인들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